자,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으로 회복되신 분 너는 나의 보배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주 갓난 아이에게 넘어가네요. 자,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 이 갓난 아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에? 특별한 존재, 또 복덩어리, 또 사랑스러운 존재. 오케이, 좋아요. 맞아요. 아마도 부모님 눈에 아이는 사랑스러운 존재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표정과 눈빛이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느끼는 이미지가, 이 아이를 향한 이미지가 뭐 짐덩어리처럼 느껴질까요? 짐덩어리, 참 불편한 아이로 보여지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부모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 다 보배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야 이놈의 새끼야, 야 이런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해서 혹시 엄마 아빠한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엄마 아빠의 진심이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님도 집에 가면 2명의 딸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어요. 자주 싸워요. 잘 싸우면 야! 이들아 따라! 그래서 목사님 매를 들고 맴매를 하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막 울어요. 아빠 미워 하면서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엄마가 아이를 미워해서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사실은요, 때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엄마 아빠의 진심의 마음은 항상 자녀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때로는 나에게 화를 내고 나에게 또 매를 줄 수 있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보배롭게 여겨서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원이하고 지금 저기 시우가 딱 자세로 1학년 4반. 야, 1학년 4반에게 선생님 500점 줘, 500점. 또 몇 반일까요? 또 몇 반 자세. 좋아요. 남들이 떠들 때 조용하고 있는 친구를 점수 받을 수 있어요. 남들이 떠들 때 끝까지 목사님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 눈에 아이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렇죠. 우리도 역시 사랑스럽고 하나님 눈에는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사랑스러울 만한 존재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태복음 특히 5장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설교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사람은 뭐라고 돼 있죠?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살인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아도 누구를 그냥 미워한 그 미움이 내 안에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끔찍한 살인자가 이 자리에 딱 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볼 것 같아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눈빛으로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예요? 살인자예요. 남을 해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의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요?
사랑스러운 눈빛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진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이야기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친구들아, 자, 내 얘기를 잘 들어보렴. 어느 날 한 농부가 있었어. 근데 이 농부는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농부는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다가 농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농부는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열심히 농사를 하기 시작했단다. 그런데 어느 날 농사를 한참 하고 있는 이 농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됐어. 그게 뭐냐면 농부가 농부를 막 하고 땅을 파고 있는데 땅 속에 갑자기 뭔가 딱딱한 물건이 느껴지게 된 거야. 이 농부는 뭔가 돌인가 싶어서 계속 파기 시작했어. 계속 파다 보니까 오래된 나무 상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 근데 이 나무 상자는 매우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이 농부가 뭐지 하고 계속해서 땅을 파고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꺼내서 상자에 열쇠가 꽁꽁 잠겨있는데 그 열쇠를 끊고 상자를 딱 열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상자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었던 거였어요. 이 농부는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뭐지 이게? 놀랐어요. 그리고 이 농부는 그 상자를 덮었어요. 그리고 땅에 다시 묻어놨어요. 만약 이 농부가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내가 저 밭에서 땅을 팠는데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보물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다른 사람이요? 여러분, 그 농부의 것이 될까요? 아니면 그 밭의 주인이었던 사람의 것이 될까요? 맞아요, 밭의 주인. 만약 그 밭의 주인이 그 보물을 묻어놨다면 이 농부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 그 주인에게 갖다 줬어야 됐겠죠. 그죠? 그런데 그 보물은 매우 오래된 주인이 없는 보물이었어요. 이 농부는 그 보물을 다시 땅에 감춰놓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집과 가지고 있던 냉장고, TV, 컴퓨터 모든 것들을 다, 전 재산을 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현수가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지만 되게 잘 듣네요. 알겠어요. 좋아요. 여러분 현수가 잘 듣는가 보려고 목사님 얘기한 거야. 자, 밥그릇과 국그릇과 숟가락을 모두 다 이 사람이 집과 함께 다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밭의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여보시오, 당신이 저에게 빌려줬던 그 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한 돈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그 밭을 저에게 파십시오. 보니까 이 밭의 주인이 보니까 그 밭의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온 거야.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밭을 팔았겠죠. 이 농부는 그 주인으로부터 밭의 문서를 얻어다가 이제는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면 그 농부의 것으로 소유가 이전이 됐어요. 자, 이제 그 밭에 감춰져 있던 보화는 누구의 것이 됐을까요? 원래 주인일까요? 아니면 그 밭의 다시 그 밭에 산 농부의 것이 될까요? 맞아요. 그 밭에 감춰져 있던 그 존귀한 보물은 바로 농부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좀 오해를 했었어요. 어떤 오해했냐면, 그렇구나, 천국은 이런 것이면, 밭에 감추인 보화면, 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농부가요? 자신의 재산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전 재산을 팔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헌금하고 드리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천국은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대에 이런 찬양을 좀 배웠던 적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면 돈을 얻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찬양 알아요? 아는 친구들 있는데, 와, 우리 목사님은 같은 때 살았구나. 너희들도. 목사님이 매우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도 알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을 했어요. 뭐 찬양 가사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야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이요? 따라서 합시다.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해준 거예요. 제자들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목사님이 짧게 하고 말씀을 마치 드릴게요. 자, 어느 지금 계속 친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시원이가 계속 집중했던 것 같아요. 시완이. 자, 우리 시원이고 짜는 시완이고. 자, 시완이 2학년 6반. 선생님 2학년 6반에게 500점 주세요. 또 우리 요셉이도 계속 하고 있었나요? 알겠어요. 요셉이 그러면 3학년 7반에게도 선생님 500점. 또 계속 하고 있는 친구 누구 있었어요? 하고 있는 친구 채희 그거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3학년 4반에도 500점. 자, 목사님 또 줍니다. 또 누가 하고 있었죠? 누가? 나 셋습니다. 하나, 둘, 셋. 하영이요? 하영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2학년 4반에게 선생님 500점. 자, 주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셋세게. 하나, 둘, 셋.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말씀. 자, 오늘 목사님이 들려줬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 진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목사님이 짧게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이때로부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람이 떠났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죠? 맞아, 선악과를 먹은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떠나버린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야, 갈 거면 가버려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꽁꽁 숨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죄로 꽁꽁 숨은 아담을 지금 누가요?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사람들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다니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고 있었어요. 죄로 꽁꽁 감춰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잖아요. 하나님도 죄로 인해서 꽁꽁 감추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한 후에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모든 것인, 자신의 모든 존재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파셨어요.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어요. 죄의 자리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어요. 자, 이제 밭에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모든 재산을 팔아다가 그 밭의 값을 다 지불하고 난 후에 그 보화는 이제 누구의 것이 됐죠? 농부의 것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파셨을 때 이제 우리의 존재는 누구의 것이 됐을까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됐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사랑하는 유년무 친구들, 하나님 눈에, 여러분, 밭에 감추어져 있던 상자를 열었던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의 눈에는 밭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뭐였어요? 보화였어요. 자, 그러면 죄로 꽁꽁 감춰져 있던 우리를 발견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뭘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보셨던 거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보화. 우리를 뭘로 봤다고요? 보화로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보화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눈에는 우리는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때로는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